수요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치열한 박해를 받던 때를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제 정복한 지역과 문화와 종교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고,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1세기 교회가 처했던 역사의 상황과 그리고 처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단지 1세기 성도들만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소개합니다. 묵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서신이 아니라 묵시와 예언책입니다. 묵시 문학은 예수님 탄생 200년 전부터 나타난 유대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묵시 문학 주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제 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이제 3대 7중 재앙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시고 동시에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굳세게 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위치한 이제 연결고리를 중간계시라고 합니다. 중간계시인 이제 12장, 13장을 보면 12장에는 붉은 용이 여자인 교회를 공격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 메시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 하나님 도우심을 받습니다. 13장에는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고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둘째 짐승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둘째 짐승을 따르는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제 12장에 13장에 나오는 붉은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천상의 예배, 하늘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인을 맞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 내가 보았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에 30번 정도, 30회 이상 등장합니다. 어린 양을 목자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만주의 주시오, 목자라고 신랑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지만 어린 양 표현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자면 계시록 5장 6절에 나온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에 대해 최후 승리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여 승리 후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봉우리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성전을 세운 후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시온산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12장, 13장을 통해 사탄의 힘과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사단에 미혹되고 항복된 수많은 성도들, 짐승표를 받은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 계신 최후 승리자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나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팍팍해지고 버겁다고 느낄 때 주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간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최후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자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은 12,000명씩 해서 뽑아서 된 숫자입니다. 이들은 단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닌 상징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도 대표 12 이스라엘 지파와 곱하기 신약 성도 대표 그리고 12사도 곱하기 완전함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 모든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성도,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상에서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복음 가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 후를 보는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압니다. 마지막 승리를 아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이나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을 따르는 666 표를 받습니다. 이는 777 곧 완전수의 모방자이자 불안수입니다.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국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는 것, 그리고 교만을 이용해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데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2절 이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요한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즉 성도들이 예배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됐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물소리와 큰 내성 같은 소리입니다. 요한은 그 소리를 이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다고 표현합니다. 폭포수 앞에 이제 서면은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시원하고 경쾌한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믿음을 지켜 하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민족과 언어와 방언이 다르지만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고 웅장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천둥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천둥이 칠 때는 집 모든 공간이 그 소리로 꽉 찹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찬양은 온 공간을 뒤덮을 만큼 크고 장엄한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검은고 같은 소리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검은고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프 이제 악기 같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번역할 당시 하프 악기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유사한 악기인 검은고를 이제 번역했습니다. 하프 소리 같다는 표현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제 이 소리가 조화롭고 명확하고 하나된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부른 이제 하나의 소리는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합주한 노래는 바로 새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부르는 사랑 노래나 이별 노래도 아닙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위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안락한 삶을 최고로 하여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은 이제 구속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형벌을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세상의 안락함을 이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성도로 살며 마지막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시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는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순결한 상태로 간직합니다. 4절에서 5절은 보면은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순결한 상태로 간직합니다. 4절에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자신의 주권을 어린 양 예수께 넘긴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말씀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끌면 저쪽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가는 길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부활 승리를 얻었듯이 성도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는 자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따라야 할 대상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께 자신의 주도권을 넘기며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린 양의 특징은 순종과 온유함입니다. 어린 양이 도살당할 때 어린 양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알듯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도 주님처럼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에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구별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의 상에 선이 있는 자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진리를 진리로 아닌 것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또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죄함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로마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늘날 미혹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에게까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은 성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예배로 완성됩니다. 성도는 순결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박해와 차별을 정도를 기록한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2년 기독교 박해 지수 리스트에서 약 3억 6천만 명이 신앙의 이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박해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물리적 박해는 없지만 사상과 이념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디어에서 연일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과학 맹신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비상식적, 비지성적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이 크리스찬들은 샤이가 영어로 부끄럽다는 말인데 자신들이 기독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서 자신들을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이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고난과 박해와 미혹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더욱 강해졌으며 더욱 부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이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겁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